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한나의 기도 울부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기도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보여준 거룩한 항복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법을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은 그 기도의 지경을 조금 더 깊고 좀 아픈 곳으로 좀 넓혀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나의 울부짖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시카고라는 거친 광야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러 애쓰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 상처는 피할 수도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시면 현대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스로를 착취하다 지쳐버린 피로한 존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 잘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쥐어짜다가 결국 번아웃이 온 상태를 피로사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 왜 이토록 스스로를 더 무섭게 채찍질하면서 살아야만 합니까?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캐시 박홍이라는 사람이 그 이유를 마이너 필링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 필링스가 무엇이냐면,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느끼는 그 애매한 슬픔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치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류 사회에 온전히 편입되지 못했다는 불안감과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그 지독한 고립감이 우리 안에 지금 독소처럼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이너 필링스, 즉 이 소수자의 감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안전할 것 같고, 또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피로사회의 정점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국 밖에서 받은 이 서러운 감정들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장 만만한 가족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민사회를 겪고 있는 우리의 상처들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의 악순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게 있는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른 채 살아가는 영혼의 마비의 상태라는 겁니다. 시카고의 치열한 삶을 버텨내느라 우리는 어느샌가 이 아픔들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이민 생활이 뭐 다 그런 거지,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라면서 아주 체념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아픔을 느껴야 우리가 의사를 찾듯 이 영혼의 통증을 느껴야 주님을 찾을 텐데, 우리는 상처 입은 대로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며 침묵하는 것, 또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무감각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처한 가장 비참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밝힌 그런 인문학의 책들은 상처를 진단은 해주지만 고리를 끊어낼 근원의 힘은 주지 못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상처 뒤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서로를 착취하고 비교하며 우위를 점하려는 타락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마비를 깨고 상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비로소 살아있는 그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냉정한 질문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역사한다고 우리가 믿으면서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상처의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뜨거운 씨름이 아니라 메마른 형식만 남은 적막한 자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방법을 알지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는 철저한 의존입니다. 나의 실력과 경험으로 인생을 운전해 보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의존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이민생활의 짙은 안개를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솔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실력으로 이 이민생활의 삶을 충분히 책임지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진심으로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이민생활에서 이 노련함을 가진 사람들, 이 노련함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성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 없이는 내가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유능함을 내려놓고, 이 노련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항복이 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두 부류로 나눈다면 아마 이렇게 나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1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내 힘과 경험을 더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텅 비어있는 모순된 자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시카고의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며 비즈니스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일에 엔진이 되어야 할 동력인 기도가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면서도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는 조용한 교만의 증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는 믿음은 사실상 실천적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수단과 방법으로 꾸려가는 이 괴기한 침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단번에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기도의 무릎이 꺾여버린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 고백은 정말 화려한데 무릎의 흔적이 사라져버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는지 그 의존의 온도를 측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벽 앞에서 진짜 의존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정말 고통의 터널을 뚫고 떠나갔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한나의 통곡에 들려오는 실로의 성소 안으로 그 치열한 생명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남편 엘가나, 그리고 그의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이 가문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치 현대판 심리 드라마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처의 실타래를 보게 됩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에서 브닌나는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도 자식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나에게는 그런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엘가다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 5절에 보시면 그는 재물을 나눌 때마다 아이도 없는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풉니다. 브닌나보다 2배를 더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의 편에 섞인 이 사랑 때문에 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민사의 아주 익숙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브닌나에게 자식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는 한나가
남편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이나 마음에는 아주 지독한 박탈감과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내가 가진 조건보다 저 여자의 존재가 더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아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분인나는 결국 이 뒤틀린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한나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분인나가 왜 한나를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비교의 우상 때문입니다. 조건으로 가치를 증명하였던 그녀가 사랑을 받지 못하자 그 결핍을 타인을 짓밟는 우월감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이민사회 속에서 이 분인나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비즈니스가 더 잘 되는지, 누구 자녀가 더 좋은 데에 갔는지를 따지면서 타인의 결핍을 나의 우월감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존재를 증명하려는 우리들의 실존적 결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비교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자를 증오하거나 나보다 뒤처진 자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 지옥 같은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끊어내야 할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제 그 분인나의 칼날 같은 조롱 앞에서 한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울기만 합니다. 이때 8절에 보시면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한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엘가나는 그냥 전형적인 문제 해결형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한나의 아픔을 그저 2배의 재물과 나의 사랑을 하는 처방으로 덮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깨진 한나에게는 이런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여기서 엘가나가 던진 질문에는 이런 오만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나라는 존재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내 사랑이 10 아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는 한나의 슬픔을 자신의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중심적 위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나의 고통은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애정만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지실 수 있는 근원적인 영혼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마주한 비참한 실존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물질의 넉넉함도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에 흐르는 그 비통함을 완전히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마저 거부할 정도로 영혼의 바닥에 떨어진 한나는 막바른 골목에 선택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지금 자신의 그 부서진 마음을 들고 성소에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가장 치열하고 고독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 10절에서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통곡 소리가 이제는 영혼의 깊은 울림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녀는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일 뿐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비통하니까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저 영혼의 울림으로만 지금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약해진 것이 아니죠. 목소리조차 담아낼 수 없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극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당시 영적으로 무뎌졌던 이 엘리 제사장은 그 거룩한 장면을 보면서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형식만 보았던 이 엘리는 한나의 중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향해서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으라면서 호통을 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소에서조차 한나는 지금 오해와 비난이라는 또 다른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처한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비통해서 하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를 하냐?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라면서 오해 섞인 시선을 받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소리가 끊기고 세상의 오해는 깊어지는 그 철저한 고독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만 독대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악한 여자로 치부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무너진 중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심정을 통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파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릇의 내용물을 남김없이 쏟아붓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나는 지금 이쁘게 고상한 언어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 속 깊이 고여있는 그 비통함과 억울함, 그 지독한 상처의 독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서 점잖게 기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샤파크, 내 심정을 통해하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억지로 여러분 용서하는 척, 괜찮은 척 하는 가지기 옷을 벗고 내 안에 그 원통함과 상처, 격분됨과 분노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탄식의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그 기도로 가득 찬 시편 150편 중에 무려 60%, 즉 40%, 즉 60편 정도가 바로 하나님 향한 거칠고 적나라한 탄식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장된 경건이 아니라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하는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분노를 사람에게 쏟으면 그것은 여러분 폭력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은 비로소 그것은 치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샤파크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골마 터진 상처의 독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에게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지 않으면 내 아내와 남편이 나의 독설 때문에 울게 되는 아주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명 섞인 탄식 속에서 그분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는 가장 뜨거운 의존의 흔적을 우리에게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쏟아냄은 단순히 감정을 배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가 가진 참된 신비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안의 독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또 쏟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바꾸거나 나의 대적 원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쏟아낸 빈자리에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이 차오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나가 경험한 치유의 실체였습니다. 이 처절하고도 진실한 고백, 영혼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한나의 고백 앞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그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그 인장을 찍어 확증하듯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성도 여러분, 이 엘리의 축복은 그냥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한나의 빈 심령 속에 내려앉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한나는 이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울부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됨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한나의 삶을 어떻게 바꾼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1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한나의 상황이 변한 줄 아십니까?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가 없고 집으로 돌아가면 분인나의 조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단 0.1%도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 한나의 내면이 지금 먼저 변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체념의 갑옷을 입고 마비되었던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울부짖는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그녀를 거룩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한나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주님만이 주실, 나를 고치실 유일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골문 상처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마친 한나의 내면은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이 한나의 눈물 넘어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질문이 될 겁니다. 왜 한나 같은 신실한 여인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을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한나의 불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인나가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나의 고통이 단순히 한 여인의 슬픔이 아니라 지금 무너져가고 있던 이스라엘 전체를 살릴 거룩한 산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한 명의 아이를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암울했던 사사 시대를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위대한 선지자 그 사무엘을 지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의 닫힌 그 태는 그녀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녀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 기도했을까요? 그녀는 결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심으로써 그녀의 영혼을 사무엘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빚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겪는 시련을 우연이나 어떤 냉혹한 숙명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 속에서 낯선 땅에 뿌리 내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형편이 풀리지 않고 자녀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됩니까? 쉽게 이민자의 열등감, 마이너 필링스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 영어 실력이 모자르니까 그러겠지. 내가 변변한 배경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면서 스스로 우리를 낙인 찍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형편과 고통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내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가 여러분 평안을 회복한 이유는 자신의 불임이 저주라는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시작된다는 사인이었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조개 몸속으로 거친 모래알을 하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조개에게는 아주 견딜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아주 날카로운 상처가 되는 것이죠. 조개는 그 모래알을 당장 뱉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대신 조개는 자신의 몸에 나오는 진액으로 그 상처를 감싸고 또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 감싸안음의 시간을 인내했을 때 조개의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영롱한 진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불임이라는 날카로운 모래알을 기도의 진액으로 지금 감싸게 하심으로 그녀의 인생의 가장 값진 진주인 사무엘을 빚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모래알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이것은 정말 내 인생의 큰 저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어떤 눈물이 있으십니까?
수십 년 이민 생활 끝에 온 약해진 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자녀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신분과 경제적인 결핍. 우리 역시 시카고의 거친 안개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캄캄한지 아마 지금 스스로도 묻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 낀 새벽길을 운전해 보셨습니까? 시야가 가로막혀서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 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차의 전조등을 저렇게 켭니다. 전조등은 수마일의 앞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 디뎌야 할 몇 미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영적인 전조등인 겁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안개를 한 번에 걷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의 문제, 10년 뒤의 노후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오늘 디뎌야 할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확실한 한 걸음은 비춰줍니다. 그 한 걸음을 디딜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저주라고 믿었던 그 어둠조차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신비의 빛.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엎드리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분의 전조등을 켜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신비로운 길을 만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나는 젖을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아이를 세우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경배가 어떤 경배입니까? 함께 정말 암울했던 사사시대가 저물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기도였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역사의 물줄기 지금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그토록 긴 기다림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건 단순히 아들 하나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통곡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담아낼 영적인 모태를 빚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고통이라는 거룩한 훈련 학교를 통과하면서 한나는 자신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시카고의 거친 광야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전조등을 켜고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이미 우리 삶에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지금의 고통,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 등 여러분, 그것은 결코 여러분 삶에 의미 없는 통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터널을 기도로 채우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성숙이라는 진주로 빚어내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내면의 독을 쏟아낸 한나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여전히 분이 나는 조롱으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상황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나가 달라진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자 분인나의 그 칼날 같은 비수 같은 말이 더 이상 한나 자신의 영혼을 베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찌르던 그 분인나조차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상처 입은 영혼이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공격을 견뎌내고 오히려 긍휼을 여길 수 있는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의 도구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터널로 밀어넣으신 진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그저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위대해서 여러분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나의 울부짖음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차 우리를 위해 대신 울부짖으실 완전한 중보자가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인 근거는 한나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에 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심정을 쏟아냈던 이 샤파크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성소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슬픔을 쏟아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체를 쏟아내셨습니다. 한나의 울부짖음은 사무엘이라는 한 생명을 낳았지만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처절한 절규가 기록된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절규는 여러분 단순한 고통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한 거룩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민자라는 소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유능함을 내려놓고 노련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의 자비만을 구하며 여러분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민 생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는 그 절박한 의존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삶에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는 그저 형식만을 갖춘 자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지긋지긋한 상처의 독이 빠져나가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내 영혼에 부어지는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쏟으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상처 아픔을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새로운 사무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라는 그 거대한 배경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완벽한 치유가 약속된 자리에서만 우리는 감히 나의 감춰두었던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상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가장 깊은 곳, 그 골마 터진 상처까지도 다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음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토해내는 그 찰나에 주님의 세밀한 만지심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쏟으면 비수가 되어 다시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쏟으면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그 성소 위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시카고의 거친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 상처 위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십시오. 그 정직한 통곡 끝에서 우리는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짓눌렀던 그 지독한 고통의 비명이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여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 저주의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담긴 사인으로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찌르는 그 고통의 모래알이 기도로 우리가 감싸 안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짙은 안개를 뚫고 여러분 기도의 전조등을 켜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근심 없는 평강의 얼굴로 당당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